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만 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평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얼마 전 저희 공동체 수련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형제님들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겪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정도로 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 안에서 한 형제님은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이혼 직전까지 갔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눈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다시 헌신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중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너만 유별나게 힘든 거야. 아무도 널 이해하지 못해. 그렇게 우리를 고립시켜 절망에 빠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아픔은 다른 성도들 역시 겪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통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나는 지금 가진 것에 완전히 만족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아마 우리 중 일부는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족한다고 대답하신 분들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만족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터질 것처럼 음식을 먹고 나서도 디저트 카트가 지나가면 조금만 더 먹어볼까 하고 손을 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디저트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만족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탐심이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는 더 많은 분들이 머뭇거릴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탐심이라는 죄를 다른 죄들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정욕이나 음란과 같은 죄로 씨름하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고 부끄러운 죄로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좀 욕심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인간적인 작은 흠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위한 동력이나 야망으로 미화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욕의 죄를 이기기 위해 인터넷에 필터를 설치하고 유혹이 될 만한 잡지나 TV 프로그램을 멀리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탐심의 죄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방어벽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보여주는 광고에 스스로를 무방비하게 노출시키고 더 나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부추기는 환경 속에 살면서도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더 먹어라, 더 가져라 라는 말을 들으며 더 많이 원하는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배우며 자라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약 15%가 돈과 재물, 그리고 우리의 탐심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합친 것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문제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부디 나는 탐욕스럽지 않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욕심이 많지라며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이 문제를 자주 언급하셨는지, 왜 이것이 10계명에 포함되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혹시 제 안에 이 죄가 뿌리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삶에서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무리 중 한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 말합니다. 선생님, 제 형을 명하여 유산을 저와 나누게 하소서. 잠시 멈춰서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남자는 형과의 유산 상속 문제로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권위 있는 재판관으로 보고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당시 구약 율법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장자는 유산의 3분의 1을, 다른 형제는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는 단지 율법에 따라 공정하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도록 단호하고 엄중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는 무리를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과하게 느껴지십니까? 단지 공정한 몫을 원했던 사람에게 왜 이토록 엄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물으시며 자신의 사명이 세상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사람들 사이의 사소한 유산 다툼에 휘말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문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더 깊은 죄의 뿌리, 바로 탐심을 지적하셨습니다. 삼가라, 경계하라. 모든 종류의 탐심에 대해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상 경보와 같습니다. 탐심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문에서 탐심은 더 많이 와 가지다 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나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탐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더 부유해지려는 욕망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덫이며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스스로를 고통으로 찌르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남자가 공정한 몫을 요구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오직 돈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눈앞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온통 썩어 없어질 재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삶의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원하는 것이 단지 문제 해결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이나 성공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진정한 생명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에 있습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불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하는가? 내 시간과 에너지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삶이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한 일에 온통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6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이 모습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한 삶, 안정된 노후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사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험에 들어놓고 마침내 은퇴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신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꿈을 탐심의 예로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님은 실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는 끊임없이 혼자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더 안전하게 지킬까? 그의 모든 생각은 나와 내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걱정과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좋은 차를 사면 긁힐까 봐 주차할 때마다 신경 써야 하고 좋은 집을 사면 도둑이 들까 봐 보안 시스템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는 대신 우리의 소유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기서 도로 찾는다는 말은 원래 빌려준 것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의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치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듯 재정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건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하며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이 숨결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빌려주셨고 언제든지 그것을 되찾아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빌려온 삶을 사는 동안 언제든 주님께서 내 영혼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쌓아두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맡겨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낸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21절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을 버는 재능을 주셨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청지기적 사명일 수 있습니다. 죄는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까?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삶을 묘사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졌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돈이 많지 않았어도 가진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 쓰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자체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왕국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기적처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삶으로 체험하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묶여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놓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과 재물의 노예가 되는 대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더 큰 곳간을 지으며 자신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우리의 은행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곳간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